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지기와 일꾼 비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예언처럼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와 일꾼 비유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으로 어떤 일꾼들을 불러들이시며 그들에게 어떤 사명과 기별을 주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살펴보면은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 종이 울리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부르신 일꾼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교만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장터에 나가 새로운 일꾼들을 불러들이시는데 그들이 바로 셋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셋이 일꾼들을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셋이 일꾼들은 신약 시대를 시작한 일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셋이 일꾼들은 초대교회를 세운 12 제자와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원 지기와 일꾼 비유는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예언과 나란히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이 일꾼들은 7교회 예언의 에베소 교회, 초대 기독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이 일꾼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셋이 일꾼들의 특징,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셋이 일꾼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수고를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이 점에서 큰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없는 신앙입니다. 너무나 편하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신앙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셋이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이 말씀에서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은 아닌 자들이 누구인가요?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 정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셋이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가르침을 시험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열매가 거룩한가를 시험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거짓 사도를 시험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매우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이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설교를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검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시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고 예수께서는 그런 신앙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했는데, 자, 사단이 에베소 교회에 들여보냈던 그 거짓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나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데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것을 미워했고 또 예수께서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낱말 사전을 살펴보면요, 니골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를 믿고 받아들인 무리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태여 육체의 정욕과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죠. 그들은 물질과 육체는 악할지라도 영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방탕하고 죄된 삶을 살아도 영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공격한 그 니골라당의 행위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니골라당의 교리로 체계화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미혹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예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한번 그것에 빠지게 되면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교리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참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에도 현대판 니골라당 교리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생애 속에 순종과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르침이 현대 기독교의 안에 들어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반대해서 일어난 에베소 교인들 세시의 일꾼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세시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직접 보았으며 12 제자와 사도들에게 직접 성경을 배웠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오류가 들어오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올 때 그것에 곧바로 대항하여 반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시 일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의 시계가 6시를 가르치자 하늘의 포도원 지기께서는 다시 장터에 나가 새로운 일꾼들을 불러들이십니다. 유대 6시는 오늘날의 낮 12시 정오를 나타낸다고 했죠. 유대 나라에서 정오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핍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핍박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7교회 예언으로 볼 때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6시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일꾼들이 6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6시 일꾼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인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갑자기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까요? 놀라운 국면 전환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단은 핍박과 죽음으로 기독교인들을 오랫동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교한 자리에서 100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올라왔습니다. 극렬한 핍박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핍박을 중지하고 자유를 허락하는 포고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밀라노 칙령이라는 하는데 그것이 서기 31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AD 313년 태양신을 섬겼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독교회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므로써 교회 속으로 엄청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핍박으로 교회를 공격했는데 실패하자 다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기독교회를 공격했는데 그것이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믿던 로마 황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독교회로 개종하자 그때까지 로마 제국을 떠받들고 있던 태양신을 믿던 이 교도들, 태양신을 믿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 비극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 교도들의 그 불만을 억제하고 그들이 기독교인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당시 태양신교의 지도자였던 율리우스 피르마쿠스와 또 기독교의 감독인 유세비우스를 불러들여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와 태양신교의 지도자, 기독교의 감독 이 세 사람이 앉아서 지금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면은 태양신교가 믿는 그 교리와 또 기독교가 믿는 교리를 서로 혼합해서 제3의 종교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321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회 안에 깊은 영적 어두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회의 그 주요 교리와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많은 가르침들이 개신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태양신과 기독교의 그 혼합된 형태로 기초를 놓은 천주교회를 12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피 묻은 진리로 세운 초대 기독교회와 같은 동일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새로 개종한 태양신 교도들의 그 요구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진리를 타협시키고 변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래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런 우상들을 가리켜 베드로상, 바울상, 마리아상 이런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을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순교자들의 그 석상이나 그림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일이 태양을 섬기는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옥과 죽음과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천사와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의 안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교회의 표준과 복음과 가르침은 크게 땅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6시 일꾼들을 부르셔서 12 제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과 진리를 순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6시 일꾼들은 배도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항거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가 거짓 교리가 들어왔음을 경고하고 설교했습니다. 6시 일꾼들의 저항과 순교가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의 100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당시 5천만 내지 8천만 명의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고 말씀에 충성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바로 6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핍박을 받았던 6시 일꾼들입니다. 자, 이제 9시 일꾼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새로운 일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일꾼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9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시 일꾼들은 진리의 등불을 들고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들어온 그 거짓 복음, 거짓 계명, 거짓 교리를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구원의 도를 그들이 이제 펼쳐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간 간격으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3시에 부르셨습니다. 6시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9시에 부르셨습니다. 3시, 6시, 9시에 부르셨는데 이제 9시에서 다시 3시간이 흘러가면 12시가 되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구의 역사가 끝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9시 일꾼들에 의해서 복음 사업이 끝마쳐지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마지막 순간에 한신가를 남겨놓고 장터에 급히 나가 11시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11시 일꾼들을 불러들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7교회 예언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와 7교회 예언은 함께 가는, 나란히 가는 병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9시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4대 교회 시대입니다. 7교회 예언에서 4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 예언에서 4대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거기서 9시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사대교의 행위를 안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털을 닦아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칭찬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7교회 예언에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칭찬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말씀이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거의 죽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의 그 선구자들 덕분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제각기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어 버렸고 종교 개혁 운동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9시 일꾼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11시 일꾼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 속에서도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사대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던 사람들이었나?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개신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수께서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옷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은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려면요, 먼저 이 땅에서 흰옷을 입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대교인들이 옷을 더럽히게 되었고 흰옷을 입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에서 흰옷이 무엇이며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흰옷을 입는 것은 두 가지 경험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의 의로움입니다. 성도의 의로움이 흰옷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자, 영어 성경에는 clean and white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하얗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흰옷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영어로는 the righteousness of the saints입니다. 성도들의 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그 생애 속에 옳은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옷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의미는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 옷을 하얗게 빠는 것과 계명에 대한 순종, 이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두루마기 옷을 하얗게 빤다고 번역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또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어떻게 하면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옷을 어떻게 빨아야 하얗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옷을 어떻게 빨아서 희게 하나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씻어서 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에 씻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씻는다는 것인가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그 염소와 황소 같은 그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로부터 구해내 줄 수 없는가라고 지금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명상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그 피로 씻어져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생애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다시는 범하고 싶지 않다는 그 거룩한 마음이 그래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방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경험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바울의 말씀으로 집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흰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9시 일꾼들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지만 흰옷을 입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안에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주 소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 옷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는데 실패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데 실패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믿음의 열매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로운 생애에 대한 가르침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을 시작한 것이지 중세기에 무너졌던 그 복음과 진리를 모두 회복시키고 완성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도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사대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지금 예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온전한 빛으로 나가길 원했는데 그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중간에서 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행함과 예식과 고행을 강조하는 그 천주교회와 신학적 투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설명할 때 믿음을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믿음은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과 순종의 완전한 조화를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식의 설교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그 마음과 생애 속에 맺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의 마음 속에는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는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생애를 명상할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과 쾌락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옳은 성도의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태도와 표정이 달라지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죄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는 경험이고 그 옷을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구원에 대한 진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흰 옷을 입는 거룩한 구원의 경험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9시의 일꾼들이, 종교 개혁자의 후예들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진리에 의해서 거룩한 경험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생애가 거짓 복음이 이끄는 더러움과 부패와 세속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중세기 그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자마자 9시의 일꾼 마르틴 루터를 부르셔서 중세기에 무너져버린 복음과 교리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옥과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가르침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기별이 무엇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흰옷을 입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 문제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현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과 생애가 정결하게 되는 변화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여호와께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물을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순종 없이 종교적 의식으로 그들의 삶을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시 일꾼들이 처했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대 교회가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면서 영적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흰옷,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진하던 소수의 교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여러 개신교회들이 그 당시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개혁자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또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영국의 조지 폭스 개혁자들의 후예죠. 또 청교도들입니다. 순수한 개혁의 정신을 그들은 유지해 갔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함께 강조하는 경건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이 그 당시 다른 개신교회들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놓쳐버렸을 때 믿음과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거룩한 생애를 강조하는 신앙을 그 당시에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요한 웨슬리에게 전달되어 감리교회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감리교회는 그들이 초창기에 거룩한 생애를 많이 강조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감리교회도 그러한 강조점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죠. 예수께서는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 속으로 들어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7교회의 예언을 보면은요, 그 7교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 9시 일꾼들의 교회 속에도 이기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오른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9시 일꾼인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진리를 회복하면서 개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항상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빛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 흰옷을 입는 경험을 배우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되기 때문에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반쪽만 가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9시 일꾼들이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중세기에 무너진 복음과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포도원 지기께서 지구 역사에 해가 저물기 1시간을 남겨놓고 급히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불러들이시는데 그들이 바로 11시 일꾼들, 마지막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11시 일꾼들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급히 포도원에 투입되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잘 익은 열매들을 골라서 거두어 박스에 놓고 인을 침으로써 해가 저물기 전에 추수 사업을 끝마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시 일꾼들의 사명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